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먼저 이 여자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가 메시아를 낳기 때문에 교회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메시아를 낳았다라는 차원에서는 참된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교회고, 이제 그 메시아를 낳은 이후에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여자는 같은 여자이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구약 시대의 참된 이스라엘 또는 구약의 교회, 그리고 지금 신약의 교회 전체를 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그 메시아를 낳았고 그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못 삼키고 이제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이 여자는 뒤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해서 이 여자는 또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여자로 또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렇게 그 의미상 약간의 변화를 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자가 용의 핍박을 피하여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계시록을 지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이 역사적, 연대기적 그 예언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증거 구절입니다. 이 계시록이 처음 4장부터 시간적으로 뒤로 연결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반복하여 다른 시각과 또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1장 1절에 있었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42달은 뭐였냐면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3년 반이고 1260일 역시 3년 반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여자가 광야로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도망가 있어야 되는 것과 다 같은 기간을 말하고 지금 11장에 얘기했던 때와 지금 이 여자가 도망간 때가 같은 때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 다른 초점을 가지고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도망을 가느냐? 이 광야는 우리 지금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에 모인 곳, 성, 큰 성과 대비되는 곳으로 광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외국인이며 나그네같이 이 세상을 살고 광야를 걷는 것 같이 본향을 찾는 자로 산다 하는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광야로 가는 것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키고 하는 것들은 다 출애굽 사건의 유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이 물에 관한 설명은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불의의 창수. 우리 이사야 할 때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사야가 아수르를 흉용한 창수라고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144편 7절을 봅시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큰 물과 이방인의 손. 그래갖고 이 물이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압도적인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지금 우리 시편 18편과 시편 144편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그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모습이요, 그 악한 세력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다만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인 핍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영적인 pit박이라는 것은 거짓과 불의로 삼키려는 흉흉한 악한 그런데 뭐라 해야 되나, 유혹보다 센 것, 그런 핍박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성도들에게 하는 핍박은 다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변절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핍박을 하죠. 그래서 그 핍박은 언제나 물리적인 힘으로 신앙을 변절케 하는 것과 함께 언제나 거짓되고 틀린 것으로의 유혹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는 큰 핍박, 말세에 나타나는 큰 핍박 중에 가장 중요한 핍박이 뭐냐 할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그래서 강물에 떠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몰시키는 표현보다 떠내려가게 한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13장에 가시면, 계시록 13장 14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뭘 하려고 그래요?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해 한다고요. 미혹해 한다고. 그래서 이 큰 물로 지금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그러니까 물이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물리적인 면보다 이 거짓되고 유혹하는 쪽의 성격을 상징하고 있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게 재밌어요. 이 넘쳐나는 그 강물을 땅이 삼켰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이 둘을 연결해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핍박하느냐, 그 핍박의 핵심된 내용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물이 등장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은 고라 자손을 삼킨 사건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도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노라 라고 우겼다가 그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땅에 삼키워 그 심판을 받은 사건을 여기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왜 땅이 강물을 삼켰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물리적인 핍박을 제거했거나 그걸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넘친 강물을 삼킨 것, 즉 고라 자손을 삼킴으로써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집단의 거룩함을 유지하셨다고요. 저들을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곳에 데려가거나 보호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보호로 이 교회를 지키시냐면 저들의 신앙의 정결을 지키게 해주는 것으로만 보호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고달프죠. 그죠? 세상이 가지는 적대적 핍박을 면하게 안 해주시고, 또 신앙을 타협해서 핍박을 면하는 것도 용서 안 하실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 물리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지킨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고라 자손을 그렇게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려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된 신앙을 유지케 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는 바 오늘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정결한 명령을 지켜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대강 믿고 살게 놔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또 놔두질 않습니다. 이거 위로 쪽으로 한 그 약속인데, 이상하게 저는 좀 공갈조가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성결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켜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관한 여러 경고와 말하자면 예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이고, 아모스 8장에 가시면 말이죠. 구약성경 구약성경 1282페이지 1283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말세를 우리는 이제 그 종말에 관한 이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두렵죠. 거기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환란은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차례차례 꺾어 나가시고 이제 맨 끝에는 그 대적을 이제 다 처리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대환란이죠. 우리한테 대환란은 아니죠. 우리는 말세에 가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는 늘 반대하고 우리를 미혹해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일을 늘 당하고 있지 말세가 돼서 더 심할 것이라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언제나 그 사단이 대강하는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기를 쓰고 시작을 해서 우리는 늘 힘들죠. 근데 종말에 대하여 더 극심한 환란, 더 극심한 재난을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문에 그 대적들이 점점 파괴되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들이 커지고 드디어 완벽하게 멸망받을 것이니까 그 시각에서 더 큰 환란, 더 큰 재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발악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일을 물리적으로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로 갈수록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리적인 싸움보다 내용적인 싸움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말씀의 기근에 대한 경고가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는 신자들의 주의를 끄는 초점이어야 맞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 이런 아주 이 문제와 일치되는 중요한 성경의 기록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힐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될 것입니다. 이제 떠나게 되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왔으며 무엇을 했는가 기억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이 믿음의 내용들을 굳게 지켜라 하는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계속 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이 교회에 제일 무서운 건 언제나 이거예요.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 이 이리가 들어오는 일, 이게 교회는 가장 큰 일이고 늘 이 지상교회에서는 각오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부탁을 해요. 말씀에. 이거 기억해둬야 돼요. 말씀에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부적 같지 않다 그랬죠. 주문 같지 않다 그랬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의 관계, 그 신뢰의 두께에 관한 싸움입니다. 이게 없으면 넘어갑니다. 지금 어느 시대나 늘 교회에 있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부적과 주문식으로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배하며 믿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를 쫓아 방법으로만 현실적인 결과를 위해서만 신앙이라는 걸 가지는 것, 무속신앙입니다. 세상적 필요를 위하여 종교를 동원하는 것, 이러면 넘어가죠.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신앙을 지키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하며 의로우며 참되며 주를 아는 일에 깊어가는 일들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대번에 강물에 떠내려갈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다 알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 알리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아는 만큼 믿음은 힘을 갖는 거죠. 모르면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미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 초림한 이후에 재림하기까지의 그 중간 기간이 다 말세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시는 일밖에 없으니까. 말세를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일 크게 받는 고난이 뭡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의 갈등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누구나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를 얼만큼 아느냐와 이 갈등은 비례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따라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아는 것에 비례해서 어쨌든 그 갈등을 좁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구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갈등의 폭이 적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이 없는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는 이 세상에서는 못 가지만 갈등의 폭이 어느 만큼 크게는 또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신앙 양심이. 그건 좁히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더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폭이 커지고 그 갈등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아는 것만큼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건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풍성해야 됩니다. 뱀이 그 입으로 강같이 물을 흘려 교회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강물을 마셔버려서 교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이 말이죠, 허리 이상 올라오면 곤란하거든요. 가능한 한 무릎 아래로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의 요구와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의 운명들,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고 있는 것에서 어느 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느냐로 이 강물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게 현실이겠죠. 아무에게도 떠넘기지 못하는 일입니다. 좋은 목사가 오면 여러분 몫이 주는 것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각자가 힘을 다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회죠. 그것이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지는 책임이요 자기 몫이지, 무슨 이름으로도 무슨 핑계로도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하나님께라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말세를 만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이 책임 아래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내려가서 사망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내려갈 때마다 그냥 꺼내주시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울고 불고 매달리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그런 실천을 전제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로 때우셔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과 실천을 담보로 해서만 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교회를 지키실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은 대적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성결을 지키심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죄의 본성들을 쫓아내는 일을 쉼없이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기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변해야 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주 앞에 가까워져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싸움을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 싸움을 다른 쉬운 것으로 바꿔서 짐짓 외면하고 자신을 속이는 일 없이 각자가 자기의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